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4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아멘. 오늘은 성막의 견고함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놀이가 하나 있으니 바로 레고라 불리는 블록 쌓기입니다. 블록 쌓기는 아이들의 소근육을 발달시켜주고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놀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이 블록을 다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설명서를 보고 블록을 쌓을 수는 없기에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함께 쌓다 보면 어느새 잃어버리고 살았던 동심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록이라는 것이 단지 어린 아이들에게만 좋은 놀이가 아니라
다 큰 어른에게도 교훈을 주더군요. 어떤 교훈이냐고요? 첫 번째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블록이지만 그 블록들이 모이면 훌륭한 건물도 되고 멋진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주 작은 한 칸짜리 블록이라도 그것이 사라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블록 중에서도 널찍하고 평편한 밑판, 모든 블록의 기초가 되는 그 밑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이는 어떤 건물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 혹은 교회 역시 그런 밑판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성막을 어떻게 조립할 것인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는 성막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조각목과 그 조각목을 받치는 은 받침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그 자체로 뒤틀리기 쉽고 가시가 많아서 건축 재료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목 겉표면을 금으로 둘러싸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조각목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막의 든든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조각목만 있으면 성막을 지을 수 있느냐? 17절을 보면 이 조각목에는 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촉은 널판과 널판을 끼워 맞추는 돌출부를 의미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맞물리는 것처럼 그 촉들을 끼워 맞추면 널판들이 단단하게 결속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으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널판을 90도로 세우려면 밑에서 그 널판들을 잡아주는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초의 역할을 할 재료로 은 받침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받침은 널판이 쓰러지지 않고 또 촉들이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지지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널판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띠로 결속하라고 하십니다. 이 띠는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널판들의 중심을 관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붙어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나도 촉이 벌어져서 천막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가요? 비록 수천 년 전에 만든 건물이고 조립식 건물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만든 성막이라면 나름 튼튼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지어진 성막은 튼튼하면서도 유연성이 있어서 사막의 연약한 집안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무엇보다 사나운 모래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원형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조각목으로 부르셨습니다. 백향목과 같은 최상급 재료가 아닌 연약하고 볼품없는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바로 의롭다 칭하심,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조각목이 다른 조각목과 맞물리는 촉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형제 또 이웃과 맞물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가족과 이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널판들이 더욱 견고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은받침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하지 않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초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은받침이자 성전의 모퉁이 돌로서 조각목과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연결하는 기초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조각목 같은 우리일지라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성벽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단단하게 만들 마지막 조건을 더하셨습니다. 조각목의 중심에 난 구멍들을 이어줄 띠,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은 마치 하나의 띠처럼 작용하여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띠는 어떤 바람에도 끊어지는 법이 없으며 아무리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도 끝까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어떤가요? 그 옛날 지어진 성막의 재료와 구조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성막 하나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막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광야에 버려진 조각목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은 나와 연결하기 위해 보내신 선물이며 우리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성막처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보호하는 방주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험난한 이 시대를 견뎌내는 든든한 성막이 됩시다. 서로 맞잡은 손을 놓치지 않는 견고한 조각목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귀하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러지고 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 귀한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귀하게 만드셨으니 이제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특히 보이지 않는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인내하는 든든한 성막 같은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참 성전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